뱃사람들에게는 각각 자기가 기대 그는 미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의 깊은 깨달음이 쉽지 않고 또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자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비장한 각오가 없이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인정받고 힘있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것,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위드네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Witness of the Jesus Christ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목회, 선교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권세, 권자, 능할 능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무장한다는 뜻입니다.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과 시작이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땅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전 세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어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이셔서 그에게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설교하고 강의하고 달라요. 설교는 영어로 sermon이라고 합니다. 강의는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설교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 대신 선포하게 하신다. 그것이 설교예요. 그 강의라고 하는 것은 메디테이션인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풀이해서 듣는 대로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대로 믿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게 합니다. 그 설교는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이 강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풀이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아차린 만큼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써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역할이 강의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이 지구상에서 세워졌는데,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조직은 어떻게 하고 또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은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가 믿어지기 때문에 회개를 했다.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성령 받아 모셔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그게 왜 딴 사람이 되느냐?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 소망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목적으로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고 또 마귀와 싸워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가서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깨닫게 하시어서 받아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철로 역정은 하늘천 길로자, 거스릴 역자, 과정 정자입니다. 철로 역정에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가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 시험과 행패와 위협과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하게 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역정이라, 거스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바로 가면 좋은데,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도 그 말씀 속에 쉬운 것이 아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드는 그 방해 요소가, 회방이 많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목자가 해야 할 역할이 필요하고, 또 신도들이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자와 협력하여 지역 복음화를 시킴으로 더 많은 영혼이 그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도록 함께 성령 안에서 쓰임받기를 힘써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교회의 조직을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또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또 경기도 사람, 또 이북 사람들, 이렇게 다 다양하게 모였다 이게. 그랬는데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지 간에 그 교회가 진리 정통하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서 괜히 허세 떨고 교만해가지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 말, 행동,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발판으로 올라설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악용하려고 한다 이게. 그러면 교회는 안 되네. 그 마귀 소굴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상대방을 내가 보는 상대방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상대방은 차이가 나면 안 돼.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나도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나하고 예수님하고 시각이 보는 각도가 일치한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 영어로 하면은 too much difficult라는 말이 있는데 대단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육에 속하여 살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소망의 비밀인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 그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깨우치라. 이것이 내게 사명이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보이지를 않아. 아무리 전해도 육적인 인생을 점점 더 벗어버리면서 영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시도하는 곳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예요. This is ministry way. 이것이 목회 방침이다 이게. 그 목회는 누가 하시느냐? 목자가 하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주님의 종이야, 종.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이방 항구 도시 인구 60만이 사는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쫙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그 내용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가?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신학교에 가면은 교회론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를 말한다 하는 게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신학에 보면은 성부학이 있고 성자학이 있고 성령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이라고도 해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하여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로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왜? 지금까지 살아온 공부한 목적, 또 자기가 연구한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이 세상 조건에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걸 목적으로 애써온 인생들에게 갑자기 이 세상 것을 부인하고 초월하라. 그리고 너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성령을 받아 모시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며 이끌리고 쓰임받기를 힘쓰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육신이 세상 조건의 이익이 자기 몸에 이로운 것을 위하여 연구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동하고 또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양심을 팔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사기 협잡을 하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다 이게.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게. 그리고 우리는 육체는 흙에 불과해. 그래서 오늘 점심에 잡순 것도 전부가 흙에서 난 거야. 곡식이고 채소고 다 흙에서 난 거야. 과일도.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생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기, 죽은 것을 되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 이건 초자연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레저렉션 파워라고, 영어로는 부활의 권능이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진 다음에 믿어지고, 믿어지게 될 때에 육신의 것은 점점 이제 제쳐놓으면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영광스러운 결실을 위하여 천국 갈 꿈에 도취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주님 앞에 가면은 좀 더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얻어야겠다. 이게 믿음이 겸손의 지혜로 뭔가 생각하는 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 주심을 받았다. 즉 영감적 지혜라고 그래. 인스피레이션 위스돔에. 그러니까 영감적 지혜, 그게 뭐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얻어진 성령의 지혜를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 장 목사처럼 완전히 저 지식의 밑바닥까지 성령이 주시는 영적 가치와 영생 소망의 목적을 위한 지식으로 확실히 거듭나고 변화가 돼야 돼. 근데 조금 믿는 척 하다가 얼마 안 가서 힘들다고 믿음 생활 하자니까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으냐.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도박도 하지 말라, 또 뭐 바람 피지 말라, 뭐 말라 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인간은 자율적 의지로 살아간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그 세상 말로 엔조이, 즐기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것을 다 벗어 몰아내버리고 나는 이제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성실하고 충성스러움으로 주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지식에까지 내가 아는 모든 깊이, 가장 깊은 데까지도 나는 영적 가치와 영생의 소망이 내게 있어 가장 유익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원수마귀가 아무 걸 갖다 들이대고 이거 줄 테니까 교회 갈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거 네가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무리 유혹을 해도 절대로 동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받은 천국이 내가 사는 궁극적 목적이니라. 이렇게 돼야 한다고. 그 선교한다고 하는 거, 그 영어로 말타라고 하는데, 그 원래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증거하는 사람이란, 증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12사도가 있는데 다 선교했어요. 그 스데반 집사도 선교했어요. 보르고로도 선교했어요. 이렇게 다 선교했다. 왜?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는 목적에 신명을 다했다. 육체의 목숨을 힘을 다해 섬기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를 누가 알아주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교회에 보면은 자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 인생을 복음의 제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들을 일컬어 말터라고. 그 말터라고 하는 말도 그게 선교사란 뜻이에요. 말터. 영어로 말터라고 하는 게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는 선교하면서까지라도 끝까지 자기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도 회개하고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 사람을 전에는 증인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쯤 하고,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여기 5가지 되는 이 모든 직분은 자기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성령 파송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사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됐다. 이게 왜 너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가 택해 놓은 많은 사람을 천국 오게 하는 사명을 너에게 맡겼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잠든 시간 말고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소원이고 목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편히 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아까 목사, 사도 혹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 혹은 목사 또는 교사, 여기서 교사는 아마 짐작컨대 이제 신학대학교나 대학원 아니면 세미나리, 연구원 같은 데서 가르치는 교수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은 사명자라고 합니다. 무슨 사명자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심령이 구원 얻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 이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그래요. 사명은 이렇게 보낼 사자하고 목숨 명자입니다. 이 목숨 명자는 여기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 자기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심령을 천국 들어가게 해야 할 직분을 받은 사람, 이 목사,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 이 선교사죠. 또 목사, 교사, 이 5가지는 사명 채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사는 목적은 구령 성과를 위한 사역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성과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쳐 많은 심령들로 천국 가게 해야 하는 명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미투 나도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런 사명자들을 세워서 일하라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응답이 있어요. 12절부터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들을 통하여 전도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성도, 이것을 이제 그 홀리 피플이라고 성도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여기 쭉 설명했잖아요. 11절에 사도, 선지자, 선교사, 전도자, 목사, 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서 그들도 구원의 보증인 성령을 받았다. 이게 성령 받아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호적부 같은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을 올린다. 이게 한문으로 등재 올려 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믿음 생활을 하노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눈동자같이 보살피신다고. 그리고 그를 성령으로 이끌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오래전에 죽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다볼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옷은 빛으로 환하게 반사되는 빛을 발하더니 공중으로 붕 떠 올라가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 제자가 기도하다 말고 넋을 잃고 쳐다보니까는 얼마 떠 올라가더니 딱 예수님이 뭐죠? 공중에 아무것도 밟고 올라서는 사닥다리도 없고 무슨 붙들어맨 철사도 없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거 미안하지만 예수님 몸이라 생각하고 그 기도하시다가 붕 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해보다도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제자가 눈을 감아도 빛이 비쳐. 그게 뜨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한참 올라가시더니 공중에 머무신다. 이게 스톱해가지고. 그래서 세 제자가 넋을 잃고 쳐다보니까는 글쎄 1500년쯤 전에 죽은 모세가 어디서 나타나 왔다. 이게 그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심각하게 하셔. 15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바로 그때로 치면. 그리고 또 그러는 사이에 또 하나가 옆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68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하고 셋이서 무슨 심각한 이 얘기를 하신다. 이게.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때는 사진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고 카메라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에 대해서 초상화도 화가가 그린 초상화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라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1500년 전에 680년 전에 세상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본 일도 없는데 없잖아요. 그때 그들의 모습은 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영의 눈을 띄워 주셨다. 영안이라고 그래. 영의 눈을 띄워 주심으로 보니까 모세다, 엘리야다. 예수님은 모시고 살은 스승이니까 알고, 그것을 우리가 영의 세계에 지금의 실질적인 상황이다, 이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게. 영의 세계가 어디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Kingdom of the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지체가 각 분량대로 역사해서 온 몸이 전체의 균형 잡힌 건강으로 자라게 하여야 된다, 이게. 근데 어느 한쪽은 잘하는데 어느 한쪽은 못 자란다. 그럼 곰배팔이라고 하고 절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애가 타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소망을 목적으로 천국 가기 위하여 육신의 남은 때를 영적인 소망의 영광스러운 결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뭔가 결산을 보자고 하면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구제하고 또 내가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또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그 영들을 천국 가게 하려고 힘쓰고 애써서 복음 성과를 위한 제물이 됐는데 나로 인하여 구원 얻은 영들이 꽤 많다,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데 영원토록. 그러니까는 전도해서 선교하는 데 참여하고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심령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령 성과, 구원시킨 영혼의 성과가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 즉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수고했으니 이후로는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리고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네 주인 즉 예수님의 즐거움에 너도 함께 참여하라. 기도합시다.